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의 뒤를 이어 유다의 6번째 왕이 된 아하시야와 그의 죽음 이후 유다의 제7대 왕이 된 아달랴의 폭정에 대해 기록합니다. 아하시야의 사망 이후 유다의 정권을 잡은 아달랴는 다윗 가문의 신을 멸하기 위해 왕궁에서 손자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합니다. 이로 인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살려두심으로 다윗 왕조의 등불을 계속하여 이어가십니다. 1절에서 4절은 아하시야 왕의 악행입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 당시 여호람 일가는 그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 외에 모두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합니다. 아하시야는 42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본래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여호와께서 간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달랴는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혼동맹 정책을 통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모친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유다 왕실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두고 섬겼으며 남편 여호람으로 하여금 유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만연케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여호람이 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서도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의 나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아무런 신앙적 교훈과 가르침을 얻지 못한 채 어머니의 꾀임에 넘어가 악을 행합니다. 아하시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게 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의 가문의 길을 따라갑니다. 4절은 아합의 집을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으로 묘사합니다.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파멸로 이끈 상당과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아합의 집을 모델로 삼았을까요? 아합 왕 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왕성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편을 택하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가져다 준 부와 힘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영적 가문의 출생은 분명한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환경도 복입니다. 부와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주체자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9절은 아하시야의 몰락과 죽음입니다. 아하시야는 계속하여 아합의 집의 조언에 따라 행합니다. 요람 왕과 동맹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전쟁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름에 붙인 아합과 아하시야의 조부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 하는데 실패했기에 이번에는 그 후손들이 정복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19장에 따르면 선지자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진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아하시야와 함께 무역선을 건조하다가 선박이 파손되었고 요람과 동맹을 모압과 싸웠지만 모압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합의 집의 가르침과 그 길만 따르고 있습니다. 요람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전쟁의 동맹국이자 외삼촌이기도 한 요람의 부상 소식이 들은 아하시야는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요람보다 더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뜻밖의 예의 군대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7절은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이 방문은 하나님의 뜻이요 아하시야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줍니다. 아하시야는 아합과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아합 집안의 조언만 따랐기에 아합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단순히 정치적 야욕을 위해 자신을 섬기던 왕 요람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너는 내 주 아합을 치라는 명령에 따라 아합 왕가를 징벌하여 요람을 죽인 것입니다. 예후는 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요담을 처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멸할 때에 예후는 인척들을 방문하러 오던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족혀들까지 닥치는데도 모두 죽여버립니다.
아합의 가문은 그의 아들들 자녀뿐만 아니라 딸의 자녀들까지도 멸절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이 예후에 살해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였지만 결국 무기토까지 도망하였다가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불경건한 자였지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의 시체를 버려두지 않고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 이제 유다 왕실 안에는 왕국을 지켜나갈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아달랴의 반역입니다. 아달랴 막내 아들 아하시아마저 예후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재빠르게 반역을 꾀합니다. 아달랴는 유다에 남은 다윗 후손이 자기 손자들을 모두 죽인 후에 아들 아하시아의 왕위를 찬탈하여 스스로 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이로 인해 유다 왕국은 다윗 가문의 씨를 진멸하는 사악한 야욕에 불타고 있던 아달랴에게 넘어가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다윗의 집의 등불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달랴에 멸절당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아들 중 한 살밖에 되지 않는 젖먹이에 불과한 요아스를 살려두십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밧이 그를 몰래 빼내어 그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키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포로기한 독자들을 향해 역전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무리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주의 강하고 능한 손을 의지함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